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하오나 아버지께서 친히 주시는 말씀이어야 하겠나이다.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하셨습니다. 호 휴거스 투 안드로프,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서에 그 말이 약 80번 정도 나옵니다. 당신께서도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겠는가 싶긴 합니다. 예수님의 절대적인 지위를 부정할 기독신앙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을 전제하고 예수님께서는 어째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란 사실을 강조하셨는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기독신앙의 현실성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요, 그냥 하나님입니다. 애초에 우리와 성정이 다릅니다. 모든 것이 인간을 초월합니다.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면서 왜 죽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고통을 받으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냥 보여주기식 행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과연 그러겠는가? 이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신앙은 영생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가르칩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영생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이 세상을 사는 문제로 고민합니다. 영생을 현실적으로 생각하지 못해서 그럴 것입니다. 그때 가서 그러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렇습니다. 말만 천국이 어쩌겠지. 실상은 이 땅의 삶에 모든 것을 거는 듯이 삽니다. 복받아 잘 살자 이겁니다. 영생은 나중 그때 가서 보자고 합니다. 사람의 아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게 해 주시려고 목숨을 버렸겠는가, 이 말씀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죽는 모습을 제자가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죽음으로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흘 만에 살아났습니다. 살아났는데 보니까 말입니다. 살아나기 이전,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기 이전과는 뭐가 좀 달랐습니다. 존재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그렇게 얼마 동안 제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제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광경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이러면서 제자가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 또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해요. 제자는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야말로 동고동락했습니다. 놀라운 일을 목격했습니다. 그때는 그 능력으로 이 땅에서 다른 삶을 기대했습니다. 유대인의 나라를 세우려는 줄 알았습니다.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고 나니까 함께 할 때 그때 그 모든 말씀이 지금 이거 말고 다른 세계를 가리키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제야 눈이 띄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이룬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제자는 자신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변했습니다.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는 날 동안에 자기가 이해한 그 세계를 전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들이 전하는 그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은 이런 세상 말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사람의 아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였습니다. 그 사실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라는 당위성을 제공했습니다. 이런 일은 구약시대에는 없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역할이었습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에 두고 본문을 보아야 합니다.
30절에서 32절은 당신의 말씀 곧 증언이 어째서 참다운가 이걸 말합니다. 그리고 33절에서 35절은 세례 요한이 당신을 어떻게 증언했는가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36절에서 37절에서는 하나님의 증언을 말합니다. 이어서 38절에서 40절은 구약 성경이 증언하는 바를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다들 영생을 원하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영생은 헬라말로 조의 아이오니오스입니다. 조회가 영원하다, 삶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0절에서는 영생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희한하게도 그냥 조회가 쓰였습니다.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은 실제 삶을 말한다는 거예요. 30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19절을 볼 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온전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관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말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러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이 선언은 나는 아버지의 뜻과 온전히 일치한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이해할 겁니다. 내가 아버지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아버지는 나의 모든 거예요. 그때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곧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내 마음이 금세 바뀝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는 그것보다도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사람의 아들이 그 경제까지 다가갈 수 있었는가?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이런 교감을 나눈다면요, 거기에 나는 없습니다. 아버지만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해도 그것은 곧 아버지의 생각입니다. 나의 뜻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우리 기독신앙이 추구하는 영성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어째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는지 말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나옵니다. 40절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이 영생을 원하지 않은 것처럼 지금 기독신앙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삶이 최고 가치로 여깁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이 땅에서 무엇을 얻을까 이겁니다. 내 심판은 의롭다 그러셨습니다. 내 심판은 옳다 이 말씀입니다. 심판 크리시스입니다. 심판하다 크리노입니다.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심판이란 말이 나오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멸망의 때를 생각해요. 최후의 심판이 어쩌고 그거 생각합니다. 기독교에서 이런 심판 개념은 단번에 생긴 게 아닙니다. 유대교 전통에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한 그것에다가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관념이 결합해서 그런 관념이 생긴 겁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크리시스의 기본 개념은 판단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이 말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내가 판단하노니 이겁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가 보다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슨 심판을 하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당신께서 어떻게 이해했는가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게 뭡니까? 내 판단은 옳다 이 말씀이에요. 이 구절을 쉽게 풀어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란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고 보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더라. 만일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곧 아버지의 생각이다. 거기에 나는 없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판단하면 그 자체가 옳은 것이다. 왜냐? 나의 판단이 아니라 아버지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이렇습니다. 31절과 32절을 봅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앞에서 말씀드린 개념을 가지고 이 구절을 보면 무슨 말씀인지 그냥 이해갑니다. 증언, 마르티리아입니다. 법정에서 쓰는 말이에요. 진술입니다. 신뢰성을 담보하는 거예요. 참되다는 말 알레됐습니다.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만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그것이 어찌 진실하다고 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나의 증언이 진실한 이유는 나를 위하여 증언하니가 따로 있다 했습니다. 우리말은 존대어가 발달했어요. 그래서 증언하시니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는 번역자가 증언하는 이가 하나님이라고 이해했다 이 말이에요. 원문에는 증언하는 주체가 누군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냐 아니면 하나님인데, 세례 요한은 이제 죽고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문맥을 봐도 하나님이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사렛 그분은 자기라는 게 없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였습니다. 당신 자신의 판단은 없고 하나님의 판단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증언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33절입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어 물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이 선지자인가 메시아인가 그랬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요한에게 신문관을 보냈습니다. 그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진리에 대해 증언했다고 합니다. 번역이 참 묘합니다. 요한이 기독교의 종교적 이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원문을 보면요, 마르티르케 테 알레데이합니다. 요한이 단지 사실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을 말했다 이겁니다. 34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앞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사실을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무슨 인간의 추천 같은 게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당신 자신의 권위는 인간의 평가나 인정과 무관하다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전체를 두고 보면 당신의 권위가 어디서 오느냐, 아버지와 관계에서 온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한 여러 증거를 뜻하는 말이라고 봅니다. 당신께서는 사람의 증언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만 세례 요한을 통한 여러 증언을 말하는 것이 무슨 이유냐는 거예요.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증언의 목적이 뭡니까? 당신 자신을 위한 게 아니고 너희가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말씀입니다.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원문은 히나 휘메이스 소데테입니다. 휘메이스는 너희라 뜻이에요. 히나는 목적을 뜻하는 접속사입니다. 소데테는 소조가 가정법 과거 수동형으로 쓰였습니다. 소조가 무슨 말이냐? 구원하다는 뜻인데 소데테 그렇게 쓰였으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이룬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내 의지로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뜻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증언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례 요한과 같이 그런 사람의 증언을 말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권위는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지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의 증언을 언급하셨다는 겁니다. 구원, 소테리아는 구조, 구출을 말합니다. 관념적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해요. 물에 빠진 데서 구출, 감옥에서 구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에서 구원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삶에서 구원이에요. 이 삶에서 구출이라는 거예요. 이 삶은 감옥이에요. 감옥의 삶이 좋았으면 구출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삶 말고 다른 삶을 기대하고 현실화해야 합니다. 기독신앙에서 구원은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가든 안 가든 영생이라고 표현한 그 세계를
현실화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더라도 이 땅 삶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35절입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등불 그 놓습니다. 당시에는 기름등을 썼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빛 포스입니다. 등에서 나온 빛입니다. 한때 프로스호란 잠시 동안입니다. 에델레사테 너희가 원했다. 엔토 포티 아우트 그 빛 안에 이 말입니다. 여기서 그 빛이라고 할 때 그를 가리키는 지시대명사로 아우토스가 3인칭 남순 단수 속격으로 쓰여 아우투라고 했습니다. 그 빛이 세례 요한에게서 나오는 빛이라는 걸 말해요. 너희가 세례 요한이 비추는 등불 램프에도 잠시 동안 즐거워하며 있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등불은 기름이 떨어지면 빛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저만 해도 어렸을 때 호롱불을 썼습니다. 거기다가 등유를 넣고 등유가 심지를 적시며 타고 올라오도록 해서 거기다 불을 붙였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산만해지니까 이제 호야등이 나왔습니다. 유리로 이렇게 해서 심지를 올리고 저게 좀 더 밝아요. 그때는 그 빛도 귀했습니다. 그 빛조차도 없으면 방안이 온통 깜깜했거든요.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사람의 반응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깜깜한데 호롱불이 딱 켜진 거예요. 어쨌든 어둡긴 해도 사물을 분간할 수 있단 말이죠. 요즘 그 빛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호롱불에서 호야등, 30촉 전등에서 형광등, 지금은 거의 발광 다이오드, 이걸 LED 등이라고 하는데 발광 다이오드를 말합니다. 이 형광등 아니에요. 호롱불은 촛불 하나 정도 밝힙니다. 이 30W 그러면은 산술적으로 비해서 호롱불 250개를 밝혀야 이 하나 빛이 나옵니다. 아무리 그래도 기름이든 전기든 빛을 내는 원천이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가리켜 참 빛, 참다운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등불과 전등불 빛을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참다운 빛이란 말이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이겁니다. 36절이 그걸 말합니다. 모든 빛은 그 빛을 내는 원천이 필요합니다. 호롱불은 등불에 기름이 있어야 하고 전등은 전기가 있어야 합니다. 각기 원천이 있어야 기능을 발휘합니다. 당신이 빛을 내는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참다운 빛이다. 이 말씀이에요. 빛은 참 묘합니다. 등불이 아무리 밝아도 형광등을 켜면 등불은 켜나 마나 그래요. 더 밝은 빛이 나타나면 원래 빛은 있으나 마나한 겁니다. 여러분이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요. 배가 정박하려면 줄을 겁니다. 그걸 무어링 라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배는 작으니까 툭 던져놓고 걸면 그만이에요. 어마어마한 상선이라든가 커다란 크루즈선은요. 무어링 라인, 헛줄이 두께가 이만식이에요. 사람이 들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걸까? 헛줄에 묶고 가느다란 줄이 있어요. 그것을 총으로 딱 쏴서 그걸 먼저 사람들이 여럿이 가서 걸고 그건 이제 무거우니까 차로 그 줄을 당겨갖고 헛줄을 겁니다. 요한은 던짐줄에 해당해요. 던짐줄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헛줄을 걸기 위한 용도지요.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회개를 외치며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선지자의 소리였습니다. 그러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가뭄의 담배 같았습니다. 다들 열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어찌하려 하시는가 보다 기대했습니다. 요한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것을 요한에게 투영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등불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요한이 가리키는 바 예수님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요한만 바라보며 잠시 기뻐했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물론 사람의 반응이 그랬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따 39절과 40절을 보겠습니다만 사람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냐는 문제였습니다. 이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요한복음 6장을 흔히 말하는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께 만드신 빵 이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생이 어쩌고 하면 다 가버려요. 이거라는 말이죠. 영생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건가 보다 하다가 아니구나 하고 마는 거예요. 그들이 바랐던 것은 땅의 나라였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우리 사회도 똑같아요. 교회는 영생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면서도 바라지는 않습니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그때 가서 혹시 모르니까 그냥 보험 들 겁니다. 아니면 그도저도 아니고 그냥 사람 만나고 이러고 저러고 장로님 목사님 하니까 그냥 어울려 다니고 이러는 거예요. 36절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라는 거예요. 36절은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 요한은 등불이었다. 이겁니다. 빛을 잠시 비추는 증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다운 빛으로 하나님의 일을 직접 행하시는 분이다. 이 말씀이에요. 둘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을 증언한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만 38회를 자리에 누워 지내던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하시지 않고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병자는 자기에게 나타난 기적만 보았지 정작 표적은 보지 못했습니다. 보통 인간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세월을 쉽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수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까? 바로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이 영성이며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는 것이 조금씩 풀리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후로 세상 어찌 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해시키려고 애쓰셨습니다.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드러내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 나옵니다. 사람을 사랑하셨고 살리셨으며 궁극적으로는 십자가를 지셨으나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것이다. 이럽니다. 번역이 참 묘합니다. 역사라고 번역한 말 에르곤입니다. 교회에서는 역사라는 말을 흔히 씁니다. 일이나 행위를 말합니다. 내가 하는 일 자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언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선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구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님을 통해서 볼 것은 예수님 자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봐야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일 자체가 하나님의 직접적 증언이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드러낸 증거다. 이 말씀입니다. 37절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셨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증언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직접 증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의 지도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증언을 알아볼 수 없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증언이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야 한다는 느낌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떤 성품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형상이라고 번역한 말 에이도스입니다. 옛날 성경에서는 형용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알만 하도록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 지도자는 율법을 연구했고 모세를 따랐으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예수님을 알아봤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38절에 나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 안에 말씀 로고스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가 율법을 읽고 외우고 그런 줄 나도 안다. 하지만 그 말씀 로고스가 너희 마음속에 자리 잡지 않았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다. 이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율법을 읽고 외우고 어떻게 그 내용을 알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끝나지 말고
이 안에 로고스가 자리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이 기록하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통하는 그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알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몇 마디 하시면 딱 알아봤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너희 안에 정말로 있었다면 그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자연스럽게 알았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입술에만 있고 마음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37절과 38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정말로 알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어찌 알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기나 했냐는 거예요. 율법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율법을 달달 외우면서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모순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걸 지적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알다는 말 야다입니다. 헬라말로 기노스코입니다. 관계를 통해 몸소 아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관계를 뜻할 때도 이 말을 썼습니다. 그만큼 친밀하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처럼 알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어서 호세아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나 번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하나님의 성품, 인애, 즉 어지르고 인자하는 것, 또 하나님을 아는 것, 다투다 이랬습니다. 다투는 야다가 명사로 쓰인 겁니다. 알입니다. 율법을 안다면 율법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율법을 아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 사람 대부분은 가진 자였습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 율법의 저항을 들이댔습니다. 무사람을 후리는데 율법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한 율법이 자기 자신을 지키는 용도로 쓰였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나는 목회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어찌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겠다고 목회를 시작하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애썼습니다. 교회에 매달렸습니다. 어쩌다 보니 돈 맛을 안 겁니다. 은퇴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남에게 자기 자리를 넘겨주기는 아까운 거예요.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돈다발을 안기는 꼴이에요. 자기 아들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기로 한 겁니다. 돈 때문에 시작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돈 때문에 그 일을 시작한 꼴인 거지요. 복음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겠다고 시작한 일이 돈을 알아버린 겁니다. 삶의 방향이 어긋나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기독신앙인이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왜 교회에 나옵니까? 과정이 어떻든 결국은 영생의 문제입니다. 이 삶 말고 다른 삶을 어떻게 현실할 것이냐 이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매달려야지요. 알고자 해야지요. 영생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생은 그렇다 치더라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럽시다. 하나님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알려고 하는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겠다고 교회에 나오는가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다 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이 그랬던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39절과 40절이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지만 정작 성경이 가리키는 나에게는 오지 않기 때문에 영생은 꿈도 꾸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번역 성경입니다. 여기서 영생이라고 번역한 말 조의 아이오니오스입니다. 39절에 그렇게 쓰였습니다. 40절에도 영생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아이오니오스, 영원하단 말이 없어요. 조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절은 이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삶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생이 아닙니다. 삶입니다.
39절에서는 영생이라고 썼어요. 그러다 40절에서는 영원하단 말이 빠졌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어떤 삶이냐는 거예요. 이 삶 말고 다른 삶, 새로운 삶을 얻으려고 하는가, 진짜 삶을 얻으려고 하는가, 이 말씀이에요. 지금 이 삶은 사실 삶이 아닙니다. 다른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구원을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은 지옥 같은, 감옥 같은 이 삶에서 구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삶에 놓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보니까 다시는 하마리 태에 빠져 살지 말아라,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 성경을 죄라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죄라 번역할 수 없는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뭔가가 불합리한 그런 거지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자기 병을 고침을 받았는데 다시는 하마리 태에 빠져 살지 말아라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러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 사람이 언제 하마리 태에 빠져 살겠다고 했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다 손 치더라도 그러면 거기 빠져나온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다른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이 삶 말고 참다운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참다운 삶을 살 때는 하마리티아와 관계하지 않습니다. 삶은요, 원래 영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29절에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나옵니다. 생명의 부활이라고 번역한 말 아나스타시스 조였습니다. 삶의 부활입니다. 심판의 부활은 아나스타시스 크리세우스입니다. 어떻게든 부활한다는 거죠. 부활해서 삶이 계속 이어져요. 이런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정말 부활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이 있고 부활한 것이 오히려 화인 삶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이죠. 지금 이 삶은요, 뭐잖아 끝납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형태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얼마 살다가 사라질 이 삶에 목을 매며 사는 것이 옳은가? 이걸 생각해야지요. 다른 삶을 추구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아나스타시스 조에스, 삶의 부활, 삶이 살아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해 봐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런 삶 말고 전혀 새로운 다른 삶을 생각해 봐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야 해요. 거기에 대한 그림과 이상을 가지고 이 땅을 살 때 삶이 하마르티아의 지배에 받지 않는다. 이게 바로 제 삶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운 그 삶이 없다고 합시다. 이렇게 살다가 끝나고 만다 그럽시다. 그러면 더 살 이유가 뭐겠습니까? 더 살아봐야 고생과 아픔뿐입니다. 시편 90편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애쓰고 살아봤자 수고하고 슬픔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말 것이냐는 거죠. 전도서 2장 23절에 보면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 아픈 일밖에 없었어요. 유대인은 본질적인 삶, 참다운 삶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살다가 사라질 이 삶을 원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자기 의식이 매여 있으니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 방법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면대했건만 하나님을 몰라봤습니다. 성경에 코를 박고 살폈지만 정작 알아야 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자기 뜻입니다. 그것으로 무사람을 후렸습니다. 그야말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애시당초에 이 삶을 뛰어넘는 새로운 삶을 알고자 하는 생각이었는데 어찌 하나님을 알고자 하겠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보호자입니다. 아버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현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삶은 현상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에 아버지께서 어찌 나타나시는가 이걸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하루를 살며 이 일에도 아버지께서 또 어떻게 나타나려 하시는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삶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든 간에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거기에 익숙해지면서 나름대로 무슨 감이 잡힙니다. 그걸 뭐라 합니까? 영감이라고 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것으로 삽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살폈습니다.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 삶에 나타나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많이 겪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찌 인도하셨는가 그것을 깨닫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